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그 폭리를 취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로마의 일부는 바치지만 나머지는 세리들이 이 다 착복을 해서 큰 부유를 누리면서 이 세리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로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남들보다 잘 살면,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면 내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리가 된 마태는 진짜 많은 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마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세관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돈 가방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의 인생을 바꾼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마태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유대인들이, 저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욕했던 유대인들이 자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도 역시 돈에 목을 메고 살고 세상 성공에 목을 메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5덩어리의 아주 큰 예수님의 설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 많은 가르침들이 함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인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철떡같이 믿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평생을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 선조들은 그렇게 소원했던 메시아를 볼 수 없었고 그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실제로 보고 있고 그 메시아가 주신 말씀을 실제로 들었으니 너희들이 그들보다 복되지 아니하냐,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가 즐겨 썼던 표현이 뭐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여 마태복음은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태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스라엘과 일치시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실체로, 구약 이스라엘의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악한 그 바로,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억압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포악한 헤롯의 치하에서 애굽의 난민이 되었음을 이 마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의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듯이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치시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본체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본체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구약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자, 그 후로 3장에 들어오면요, 2장과 3장 사이는 약 30년의 세월을 이제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는 유대 광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요한을 예수님 앞에 등장을 시키느냐? 마태복음이 이 요한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의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광야에서 외치느냐? 이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지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누구를 떠올리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왜 요한이 엘리야처럼 차려입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가? 이것도 말라기 선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언의 성취.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자, 레위기 1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레위기가 정해주지요. 마태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느냐, 그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도 수천 년을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구약 선지자들의 계보,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마지막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옷차림도, 그가 먹었던 음식도, 그가 살았던 자리도, 그가 외치는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주목을 받으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위치가 올라가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들도 조금만 유명해지면 얼굴에 분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연예인인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완벽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복시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솔직하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직선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라고 하는 말과 노에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변화, 초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노에오는 생각, 마음,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를 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바울은 회개를 정말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2023년 울산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내 개인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에 진실한 회개로부터 우리의 1년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크게 짓는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짓는다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 앞에 보여주기 시작할 때 여기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불편한 거예요. 회개는 좋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자존심 꺾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스스로 불편해져야 합니다. 편하게 즐기던 내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기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주의, 소위 은사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2023년 우리 계속 끌고 왔던 잘못된 행실들 있다면 다 정리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새 습관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약속됐고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너무너무 갈급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혼돈으로 그들은 계속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광야에서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천국의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만 부대에 떠도 온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지가 진동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이미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임재하신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2023년을 예측하기를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해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천국을 살아가는 특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 그 영원한 집으로 어느 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대망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요한의 사명은 단순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그게 그의 인생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2023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 울산 땅에 100만이 넘는 불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러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러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그에게 사치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그는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6절 보시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회개혁, 정치참여, 복지사업, 교육사업 다 중요한 일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울산 땅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닦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의 2023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